사실은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러면 안 믿느냐? 다른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또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데도, 힌두교도 다 믿어요. 믿긴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나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한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그러면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다,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또 알라가 자기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른 게, 자기의 업적이나 또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믿기가 어려워요. 제 친구가 이제 호레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나, 이혼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서 중매를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아들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 결혼하면 좋겠다. 대학교 또 동창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을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만났어요. 저 무슨 경복궁인가 하는 그런 식당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1시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저한테 야!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여자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때서? 싫어야. 왜? 나보고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럴 건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서 전도할 기회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그럼 다른 여자로, 그 여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로 내가 소개해 줄까?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중매 부탁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자란 목사라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교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선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라 교인에 대한 편견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교인이 싫으냐 그랬더니 말이 앞서, 그리고 자꾸만 능력은 없는데 좀 괴짜들이 많아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보는 기독교가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은 교인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렇다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고 그러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딱 쳐다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무시무시해요. 그런데다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와 그런 게 다른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살아가셨던 그런 지역하고는 전혀 다르고 인종으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거기다가 예수 닮은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예수 믿기 어려웠던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안 믿어요. 아주 철저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다가 손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그 말 그대로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만나 주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그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난 옆구리를 만져봐. 그리고 이 손바닥에 못자국난 걸 만져봐라. 그랬더니 막 도마가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깜짝 놀래가지고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 하고, 그제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거든요. 그 전에는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뭐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고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제는 옛날 병이 도졌나 보다 이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와서 그런 소리 해도 저 사람들은 원래 좀 이상했었어 그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났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조금 환각 증세가 빠졌나 보다, 안 믿는 거죠. 믿어질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인기 절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제자들 간에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건가, 그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예수님이 아주 악한 죄수의 모습이 돼가지고 살인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더더군다나 호산나 호산나 막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던 그 날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러고 며칠 만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뭐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보니까 너무 처참해. 막 온몸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막 벌거숭이가 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평상시에는 눈먼 소경에 눈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물 위로 걸어오던 그 능력자는 다 어디로 갔는지 오간데 없고, 목마르다 그러고, 아버지 왜 나 버리십니까 그러고, 아주 그냥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더니, 그러더니 그냥 툭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맥을 못 추고.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질 못해요. 밖에 관원들이 잡아갈까봐 문도 꽁꽁 닫아놓고 집 안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야 그때 누가 배신했어, 야 누가 팔아먹었어,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누가 배신자인가 찾고 막 이러는 그 와중에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야 난 너희들 못 믿겠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막 그러지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기념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고요,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이유는 만나질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씨를 심고 순종의 씨를 심고 해서 그 씨가 나중에는 열매로 100배로 나에게 돌아올 때, 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그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신앙이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기적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TV나 그림에 나오는 거기에 빵 혹은 무슨 뭐 사과 이런 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르질 않는다고요. 그것처럼 뭐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고 누가 무슨 얘기가 다 있어도 내가 그것을 믿어야 그 경험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야. 안 믿어지는 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믿어지느냐? 만나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만나야. 도마도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믿어져요. 목사가 말해도 안 믿어, 베드로가 말해도 안 믿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때서야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평생을 음악하시던 분인데 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계곡과 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데까지 꼭 떨어졌다가 주님을 만나고서 드디어 회복하는 그 일대의 역사가 영상으로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한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마도 사실은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것 같았지만 그게 기도였어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으로 넣어보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 도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만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목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대,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을지라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삶의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막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과 만난 감격도 없이 그냥 고기 잡이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무덤에 그 돌문이 굴러갔대, 이런 얘기를 다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고기 잡이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갈게 하고 우르르 몰려갔어요.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30년을 해왔는데 지금같이 안 되는 거, 이거 평생 처음이다. 그거 기적이에요. 목사님, 기적 아니에요. 요즘 전 세계가 다 이 모양이에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그것도 전 세계적인 기적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심각한 그 순간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막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던 바로 그 베드로 배, 그 제자들이 다 타고 이 사람들의 본업이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이 새벽이 됐을 때, 우리나라 말로 새벽이 되면 날 샌 거잖아요. 여러분, 날 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끝난 거지 여러분의 사업이 날 샜어. 내 자식이 날이 샜어. 우리 집안 날 샜어. 내 인생 날 샜어. 이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그 잡아당기니까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가, 이게 막 그물이 막 꽉 차게 벌써 딱 잡으니까 묵직하잖아요.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막 손맛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꾼들은 손맛으로 막 낚시하러 간다고 그러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맛으로 막 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해갖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맛으로 공부하다가 학위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목회하는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맛으로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벌써 이게 딱 했는데 안 되던 게 꽉 하고 잡혔어. 와, 그 순간에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수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그 겉옷을 짊어지고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막 주님께로 가고요. 제자들도 배를 끌고 막 올라왔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새도록 못 잡던 그곳에서 153마리가 잡혔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빌도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부활했다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절에 행사에 참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요? 눈에 보여야 만나지, 뭐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 만나지. 간단해요. 여기에 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생기는 거냐? 구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저는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해요. 왜? 혹시 밥 먹다 체할까 봐? 아니면 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나의 사업을 도와줄 만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가서 프리젠테이션 하겠다고 그러고 가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젝트를 꼭 이번에 내가 따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러고 가요. 그런데 내 인생에 만남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날, 왜 주님에게는 그렇게 안 찾아가냐고요. 우리 주님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와서 만나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유행가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막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주님이 당신의 그 높은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24시간을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고 싶지가 않은가 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없나 봐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 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남하고 비교할 때마다 좀 씁쓸함하면서 왜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왜? 부활의 아침에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난 주님을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 기적을 일으킨 사람, 수많은 간증자들이 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이 왜 써있나? 여기 성경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왜 썼느냐? 여러분 30절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수많은 사건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믿게 해서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거? 그것만 생명입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 가지고 못 살던 그곳에서 살 길이 열려지는 게 생명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허공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세상에 살고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야,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몸 따뜻하게 해라,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드니까 집에서 그냥 이불 콕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하고 앉아 있어라.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걸 다 보고 아시는 주님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안 되던 그 현장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안 되던 거, 야, 이거 누구 만나야 해결되나, 야, 이거 정말 머리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는 그 일이 있다면 왜 주님에게 말씀 안 드리냐고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생업이 어렵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아이가 버겁습니까? 남편의 직장 생활에 대하여 늘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내일이 나에게는 아득하게 보입니까? 아까 비리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일이 있게 하셨다고. 내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구할지라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리 괴로워서 땅을 치고 울어도요, 세상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곳이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계시고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능력자가 계시기에,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 살아나셨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썩어버리지 않았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기도해봤는데 목사님, 얼만큼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의 양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부가 그 악한 재판관에게서 날마다 부르짖고 구할 때 응답 주셨다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기도하는 그런 부활절이에요. 이번 부활절은 예수님과 만남을 갖는 부활절이에요. 이번 부활절은 내 인생의 신앙이 이렇게 걸어가던 신앙이었다면 이번에는 내 인생이 점프를 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장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하고 세상에 근심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은 이게 육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걸 알고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백배의 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